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23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우리 찬양합니다. 234장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사실이 바랍니다. 242장 찬송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242장 찬양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거룩한 그 길에
땅에 새겨지고 사막에 물을 기쁨으로 찬송부르며 거룩한 길 가리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너는 구름 없으니 낙원하지 말고 밟은 거룩한 길 가리니 거기가 진실 없으니 두려울 것 없으며 왕과 거룩한 길 가리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너는 구름 없으니 낙원하지 말고 밟은 거룩한 길 가리니 주인 범죄인 전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면 주신 영광 수고 거룩한 길 가리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너는 구름 없으니 낙원하지 말고 밟은 거룩한 길 가리니 아멘. 331장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안위의 주여 우리 찬양합니다. 331장 우리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안위의 주여 우리가 영광을 받으리라. 내 부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느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아멘.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369장 찬양합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양합니다. 369장 찬양합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에 찬양합니다. 406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화롭게 해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건지기에 심려를 쏟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의 종들과 그 가족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예배의 현장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인재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온 성도들 가슴마다 흡족하는 종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오영은 머뭇거려 성삼위께 성시호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추보에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의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보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산제사가 되도록 혹시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그리고 조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불러주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죄를 짊어지고 신분에 떨어지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귀한 사역을 감당케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매하신처럼 우리 성도들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새 힘을 주시며 믿음의 새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새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를 무장하여 능력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은신과 희생을 시시히 시기하여 질투하고 관리하고 여러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번성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인생을 힘겹게 만드는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힘있게 붙들어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를 승리는 감사의 영혼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연사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은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육신을 가진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에 근동으로 임하여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 심령을 헤아리시고 삶을 헤아리셔서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에 눈물을 지켜주시고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간절함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전하는 의나 받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고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0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1043페이지 이사야 62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천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9절같이 읽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그랬습니다. 지금 무서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기죠. 그래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세 차례에 걸친 침략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말 밟고 발에 짓밟히게 됩니다. 이사야가 요람과 아하시아와 그리고 히스기야 때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러고 한 90년, 10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전투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는데 바로 그 사실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번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을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놓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주야로 잠잠하지 못하게 하였다. 뭐 하느라고요? 뭐 하느라고 그랬습니까?
7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도록 잠잠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그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와 기도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관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오른손 내 능력의 팔로 너희를 강하게 붙들어서 다시는 너희가 지어놓은 양식과 너희 지어놓은 포도주를 원수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니까 구멍 뚫린 전대로 나가는 것들을 전부 다 막아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멍 뚫린 전대가 뭡니까? 빼앗기는 거죠. 전쟁 잃어버리는 거죠. 필요 없는 걸 사가지고 물질의 손상을 보는 거죠. 메뚜기가 날라와서 농사를 지어놓은 것을 다 먹어버립니다. 뭐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말입니다. 추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메뚜기가 날라오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전부 다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가고 말입니다. 아티집이 다 죽고 한 가족이 절단이 나고 말입니다. 말이 폐하가 되어집니다. 농사 지어놓으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원수들에게 빼앗기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들에게 빼앗기는 게 많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평과 불만 때문이죠. 불의하기 때문이죠. 불순종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혼인을 건너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로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더니 갔다가 와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그 메뚜기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가면 다 죽습니다. 가나안에 거인족이 있었어요. 골리앗의 키가 추정치가 290cm입니다. 2m 90, 30m에 달해요. 입는 갑옷이요 70kg였습니다. 휘두르는 창이 17kg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70kg짜리 옷을 입고 50kg인가요?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분을. 어쨌든 50kg 아니면 70kg예요.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17kg짜리 창을 휘두릅니다. 막 그런 거대한 것이 달려오면 부딪히기만 해도 다나가 떨어지겠죠. 그 창을 누가 당해낼 겁니까? 그런 거인족이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가게 해 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하루 저녁에 말입니다. 그런 불신자들의 충동질에 전부 다 감염이 돼버립니다. 다 감염이 돼요. 희한하잖아요. 뭐 전화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으면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얼마나 밤새도록 부지런히 돌아다녔으면 온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불평과 불만에 감동시켜가지고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기 위한 폭도가 돼갖고 나옵니다. 일치단결을 했어요. 백성들이. 남아있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 그 가족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폭도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죽이시려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데려갈 힘이 없어갖고 여기서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 길이 열리죠. 그러면서 불평 불만에 참여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앞장섰던 60만 대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불평에 불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아무도 가나안의 복을 못 누립니다. 그게 참여하지 않았던, 불평에 참여하지 않았던 레위지파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들이 들어가요. 그들이 불평과 불만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았던 거죠. 다 빼앗겨버립니다. 받았는데 못 누려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물맷돌 하나 날려갖고. 이 도대체 시속 몇 킬로 날아가면 이마가 뚫려가지고 머릿속에 박히겠어요. 돌이 날아가면 이마가 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깨는 게 아니고. 이마뼈가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병원에 돈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시겠다. 실패의 선자를 마시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구멍 뚫는 전대로 나가는 돈들을 내가 다 막아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해서 번 것을 내가 다 소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 누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누립니까? 나의 성소의 뜰에서라고 말합니다. 성소의 뜰에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크면 성소의 뜰에서 이걸 누립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어떻게 다 모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기가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가 교회입니다. 가정이 돌아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입니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내 육신 안에 계심으로 너희가 성전이 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노예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겠답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인간은 대단히 불안하고 결핍된 존재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약을 맺었죠. 뭐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개입하는 그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잖아도 러시아가 준 기술을 가지고서 미사일을 만들고 핵포탄을 만들었잖아요. 북한이요. 그래서 미사일을 만들라고 잘 안 되면은 그 러시아의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잘 조정을 해줬습니다. 정확한 미사일을 만들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미사일 보내고 포탄을 보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 공병여단을 보낸다는 겁니다. 공병여단 같으면 가서 건축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부서진데 고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일본은 그거 할 겁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전투기입니다. 공병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군사훈련을 시키는 군사교관으로 일합니다. 가기는 공병여단의 이름으로 가요. 그것도 민간인의 그 건설회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회사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군인이에요. 사람이 투입되는 거죠. 전투력량이 투입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유럽은 실제로 무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군사들까지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투는요, 점점 더 확장되죠.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정을 기점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됐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고 북한이 한국에 포탄을 날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항공모함이 충분히 들어왔죠. 쭉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위협하다는 이야기예요. 북한이 서울을 때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됐고 오늘 내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핵 항공모함이 들어오면요, 핵 잠수함 부대가 같이 오는데 그 통일가 있습니다. 좀 서해 갔다 오면 좋겠는데 통일에 갔다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전쟁 준비를 거의 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내부적으로요, 대포곤이나 진돗개를 발령할 수 있는 준비가 군 내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망할 길밖에 안 찼습니다. 막 이 탄소에 의해가지고 이 지구의 온난화가 얼마나 극심한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북극과 남극이 녹고 있죠. 시간의 동토층이 녹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들어가지고 시간의 동토층을 한번 여러분 살펴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0cm를 파들어가야 얼음이 나와요. 1년 내내 얼음이 녹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30cm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계속하게 녹아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뭐가 벌어지겠습니까? 그 땅속에 묻혀있던 사체, 수많은 짐승들의 시체에 머물러 있던 바이러스가 다 살아가고 나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전 세계 세계의학자들은요, 지금
아주 말하자면 그 긴장 상태에 돌입해 있습니다. 시민이나 동토층이 넣는데 이 세계가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그 수많은 연구 자료들을 가지고 죽는 길을 내쳐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됩니다. 이 짐승들은 영을 품에 있으니 가장 안전합니다. 캥거루가 태어나면요 생명개비만 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그 어미가 핥아주는 길을 따라가지고 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다 클 때까지 그 주머니에 있어요. 안전합니다. 어떤 물고기를 부화하고 나면 부화된 물고기를 전부 다 입속에 가두어 넣죠. 그리고 고기가 새끼들이 다 크고 나면 입으로 내어놓고 그리고 그 아버지 물고기, 어머니 물고기는 낳고 가버려요. 그 아버지 물고기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군사 물자와 무기들을 전쟁터에 시험하고 있죠. 그중에 가장 역동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죠. 저궤도 인공위성입니다. 저궤도 인공위성. 이 저궤도 인공위성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러시아 군대를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다 합니다. 그 정확하게 드론을 보내가지고 가져가 해요. 이제 미국이 보내는, 그 서방 세계가 보내는 진보된 물자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가만히 있을까요? 북한과 협력이 이루어졌죠. 전쟁이 확대되는 겁니다. 나토군과 러시아군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대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가서 뭘 하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간섭해 주셔서 세계에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부르실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동 전쟁가 확전되는 것도요, 지금 무서워요, 여러분.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바랍니다. 연약하고 활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나는 이제 십자가 위에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도 주님과 같이 죽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닭 물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후회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근데 13장에 보면 뭐라고 결론을 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배신할 베드로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바다 위의 제자들도요, 노을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흔들고 말입니다. 막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 단순한 풍란이 아니에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 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물질을 하면서 대를 물린 사람들 아닙니까? 바다를 손바닥씩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 풍랑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고문을 배고 잠이 드셨어요. 주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에 잔잔하라 외쳤습니다. 그래서 일순간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놀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안 되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때만 믿음을 사용하지 마시고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서도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셔서 전쟁이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으셔야 돼요. 김정은의 마음이 홀라당 뒤집어져가지고 남한 쪽에 포탄을 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어야 됩니다.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북한은 전쟁 직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군인들이요, 와해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훈련을 받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사격을 못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총알을 못 쏘는 거예요. 김정은이 방탄차 사고, 김정은이 헬기 사고, 김정은이 막 수십억 원 하는 요트를 사들이더라고요. 총알은 못 쏴요. 수십억 원 아니죠. 수백억 원이죠.
한 개에 막 2, 3천만 원씩 하는 그런 고급 시계를 사가지고 그 고위 당원들에게 나눠주더라고 말이죠. 막 군인들은 불편이 꽉 찰 대로 차 있습니다. 지금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답니다. 근데 뭐 하는데 내몰립니까? 농사 짓는데 내몰리죠. 고지 잡는데 내몰리죠. 공사장에 내몰리죠. 군인들은 군복 입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핵폭탄 일이 돼요. 핵폭탄 바로 날아와요. 그러므로 북한이 그쪽 마음이 활가닥 뒤집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북한의 정치인들, 군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북한에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있게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막 확산돼서 전파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전도자들의 전도의 발길이 쫙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계속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약해요. 그럼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쉬지 마십시다. 우리가 짊어진 인생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많더라도 장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장차 뭘 할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은 그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누구나 고민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출판사하는 요원학 장로님이 칼럼집을 하나 썼는데 왜 너는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칼럼집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권위 있는 조사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근심 걱정 가운데 80%는 일어나지도 않을 쓸데없는 것들이다. 재밌죠? 12%는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아니 12%는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오직 8%만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 8%의 걱정거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100%의 걱정거리를 붙들고서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8%의 걱정도 무익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짐을 예수님이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기도입니다. 기도를 조금만 더 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쳐다보세요. 대답하세요. 기도를 조금만 더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돼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교회 오시기 힘들면 집에서 기도하시고, 눈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일을 하시면서도, 요리하시면서도요. 잡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못할 이유는 없어요. 잠들기 전에 누워서 기도하세요. 일어나셔가지고 무릎을 단정히 꿇고 기도하셔도 좋지만 그냥 누운 채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누워는 이렇게 조금 죄송스러우시면 일어나시고, 누워하는 기도라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못 들으신 척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득발 걷어붙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에 개입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짊어진 인생의 짐들을 내려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언어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단정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만 일상적인 언어가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손주를 보고 있는데 손주가 아파요. 하나님 이쁜 애가 기침하네요. 기침 좀 먹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애가 변을 봐서 기저귀를 갑니다. 근데 변에서 신내가 나요. 하나님 내 변에서 신내가 납니다. 배탈이 났나 봐요. 하나님 내 배를 쓰다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배 만지면서.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마트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밤이 되면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습관처럼. 아침에는 이런 시간에 일어나셔가지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그 새벽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주무시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공생에 3년 사셨으니까 다행이지. 그 오래 사셨으면 아마 피곤에 상접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더불어 온 몸과 마음과 뜻을 합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성령께서 강력히 임재하시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뭐 이런 일들이 결실하게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좀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간에 기도하면 기적이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겸손의 훈련입니다. 깊은 영적인 도전이고 마귀를 향한 가장 강력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들은 마귀의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을 모세도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속에다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죠. 밤새도록 몰아쳐가지고 홍해 흐름을 막고서 물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의 물양과 홍해의 흐름을 계산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홍해의 넓이가 50km라고 50km인데 그 50km의 길을 만드시고 마른 길을 만드시고 젖은 길이 아니라 마른 길입니다. 성경에 마른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세워진 물벽이 2km에 달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벽이 2km를 덮어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많은 땅이 만들어지면서 50km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며칠에 걸려 걸어갔습니까? 며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장전이 걸어도 하루에 40km 못 걸어요.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 재산 다 거느리고 그리고 동물들 다 가지고 나와서 양, 염소 뭐 다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닭들도 가지고 오리도 있을 거고요. 그 전부 재산이니까요. 전부 다 이걸 끌고 땡기면서 50km를 건너갔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말 탄 바로의 군사들이에요. 막 느릿느릿하면서 그 짐승들을 앞세우고 말입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등에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말입니다. 막 휘어지도록 짐들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말을 타면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다 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방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어둠의 벽을 만들어 버리셔요. 캄캄한 벽을 만들어서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언제까지요?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 좀 그만해라. 내가 다 들었다. 왜 가만히 있느냐? 바다를 명하여 이 백성들을 건너가게 해요. 뭐 그 순간까지도 모세는 어리벙벙했을 거예요. 도대체 바다가 어떻게 된다는 건가? 다리가 놓을까? 50km 되는 곳에 다리를 어떻게 놓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말렉과 전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노무자예요. 건설 현장에 일하는 노무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도하는 게 뭡니까? 사막에 길 내는 거, 사막에 도시 짓는 거, 신전 짓는 거 이거예요. 여기에 온 이스라엘 남성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다 건축 노무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대처했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그 지중해 연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시나이반도 북쪽까지 막 오르내리고 출몰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에 불 지르고 여기에서 사람 잡아가고 저기에서 재산 빼앗고 도적대 같은 사람들. 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아주 전쟁이 이골에 났습니다. 치고 빠지는데 이골에 났어요. 근데 그들과 싸우게 된 겁니다. 건설 현장의 노무자들이요. 그 칼도로 싸워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전투를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말씀하시죠. 내가 두고 가라. 아말렉과 대대로 싸웁니다. 그 이유에서 나옵니다. 아말렉은 여호와의 처녀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시대에 그 흉측스러운 아가의 죽음으로, 하만의 죽음으로 아낙의 마지막 후손이 멸종합니다. 아말렉은 그때 사라집니다. 아주 끈질기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됩니다. 히스기야와 아수르도 보십시오. 하룻밤에 18만 5천을 잠재우고 죽이는 것이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병가 일어났고 루스드라에서 안전병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 6장 7절을 보니까 허다한 제상들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고 교회를 나왔다고 말합니다. 허다한 무당들이 예수 믿었다. 허다한 점쟁이가 예수 믿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허다한 이단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약하다고 낙심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디는요,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겁니다. 이건 목사님도 아닙니다. 평신도 설교자입니다. 근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이고 무디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무디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분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기도 응답을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을 믿고 악습을 버리는 능력이 성령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전도하러 한국에 온 분들입니다. 그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분들, 그 체험적 신앙의 토대 위에 한국이 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무디 부흥운동은 수십 년간 계속되어집니다. 막 미국 강산을 뒤흔들어놔요. 근데 이번에 정규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면서 이 무디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규교육을 못 받았다. 편지를 보면 언제나 문법적으로 오래투성이다. 외모를 얼마나 못났는지 모른다. 저보다 못났어요. 그 묘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비음이 많아가지고 충농증 걸린 사람 같았다 그래요. 발음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신문 그 취재 기자들의 모인 회의를 연 결과가 뭡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무디에게서 발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결론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다. 무디에게서 아무것도 발견한 것이 없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사람의 머리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서는 무디가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그것이 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웃이라고 말한다면요, 저는 당장 이 순간 평민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 말입니다. 존경스럽게. 이 바로 무디만을 위하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무디는요, 시골에서 먹고 살려고 도시로 올라온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해갖고 지식이 적은 사람이었고요. 그 구두 닦기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배우는가 하면은 구두 수술하는 일까지 배워요. 그러다가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요. 주일학교가 무섭게 풍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원치도 않았는데 목회자가 되고 선교자가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복음의 증인을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경제와 돈의 흐름을 모릅니다. 경제 구조를 잘 몰라요.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돈의 흐름을 압니다. 일본이 희한한 나라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엔화는 막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슈퍼 엔저가 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일본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본에 투자를 해요. 그러나 아무 기업에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수출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도 수출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수출하는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회사가 돈을 벌어가지고 일본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엔저 현상이 일어나 있으니까 일본 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버립니다. 우리 그런 거 모르잖아. 워런 버핏을 따라가지고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곳에 따라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워런 버핏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것도 우리는 잘 몰라요. 경제의 흐름과 우리는 관련 없다는 거야. 경제의 흐름을 좀 보고 싶어도, 돈의 흐름을 좀 보고 싶어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에 미치지 않는 그 관건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나타난 것은, 드러난 것은, 알려진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있지만 감추어져 있으면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미국에 경제공황이 와가지고 돈이 휴지를 좋아야 됩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사업처럼 다 파산하고 직장은 폐쇄되고 그 잘 사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굶어 죽는 나라로 변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위해서 다커스를 준비하고 계셨죠. 그 텍사스의 석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고 텍사스의 석유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까? 하루에 900만 배럴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오는 석유가 1000만 배럴이에요. 세계 두 번째 산유국이 되었어요. 텍사스 유전을 처음으로 개발했던 록펠러. 그가 미국 전체 유전이 90%를 가졌어요. 그 돈을 회계하는 사람만도 1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부자였을까요? 그 너무 큰 부자고 정치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록펠러가 죽고 나서 그 록펠러가 가졌던 유전을 강제로 나눠버립니다. 몇 개월. 그 중에 가장 큰 오일 회사가 엑슨 오일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아마 정유 회사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겁니다. 석유 회사는. 석유를 뽑아내는 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고지만 정유 회사는 미국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준비되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록펠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마지막 산유를 이 텍사스의 유전을 파기 위해서 국경 이전을 할 때요, 일꾼들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돈을 안 주니까. 그럼 할 게 뭐 있으면 기도할 게 없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을 한 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파. 조금만 더 파. 그 자기도 환장할 지경입니다. 조금만 더 파라 그러는데 파면 안 돼요. 조금만 더 팔아, 조금만 더 팔아, 조금만 더 팔아. 인내가 바닥을 났습니다. 그때 성경은 터져. 기도 조금만 더 하자.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우리 인내가 바닥이 났을 때, 힘들 때, 힘겨울 때만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 격려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을 베푸신다 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했죠.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이 미래현이고 미완료입니다.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는 행동을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한두 번만 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돼야 됩니다. 기도의 한 우물을 계속 파야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는 복은 한정적인 복이 아닙니다. 무한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만나와 매출하기는 40년의 여행길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과 닳지 않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간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그때 유대인들이 입었던 떨어지지 않은 옷, 닳지 않는 신발이 보관되어 있다고 말해요.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볼 수가 없고 아주 지하 근거에 단단히 보관되어져 있고, 특별히 연구를 위한 이 학자들에게만 뭐 5분, 7분 이렇게 제한적으로 잠깐씩 보여준다고 해요. 저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볼 일은 없겠죠. 여러분,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관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점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 없는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전쟁 경험이 없는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농사 지을 곳이 없는 많은 땅에서, 사막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실 것을 충분하게 공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줍시다. 정말 기도를 조금만 더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를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적의 손길로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고 승리를 덧입고 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호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가 복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조금 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분 기도하는 분들은 10분 기도하게 하시고, 10분 기도하는 분들은 20분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0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1시간으로 늘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날려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약한 것 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체 상태를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열정을 가하여 숨기는 제2의 인생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창대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곤욕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굴한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쓰고 남는 풍성한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승리며 주의 종들을 공개하며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도록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부르겠습니다. 2절 부르실 때 흥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 다 기뻐서도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준비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며 자신을 헌신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받아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며 주의 종말의 징조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보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유월의 표가 성김으로 돌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있는 형제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그 선행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함송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물을 많이 마시시고 한낮에 출입하는 것 좀 삼가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지 이슬람 성지 순례가 계속됐죠. 지금 1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런데
외부 기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지 수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마 2,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올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근데 그런 행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3차 대전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데 그래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특히 불을 지른 것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공조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바로 군사를 파병하죠. 러시아에다가 결정을 했고 오늘날 갈 겁니다. 그러면 나토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나토에서 군사를 보내고 미국에서도 전투병들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세계적인 확전되는 거예요. 이때를 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은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노력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북한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더불어 군사협정이 맺어져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충무에 핵 항공모함을 보냈고요. 핵 잠수함 2대를 통에 배치시켜놨어요. 그리고 괌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에서요. 이 평양까지 날아와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고, 발표했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4분이라고 그러는가요? 그 시간까지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쏠 움직임이 보이만 해도 북한은 바로 두들겨 맞는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미국이 그렇게 긴장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을 이렇게 긴장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좀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사를 읽고 나니까 나도 너무 태무심하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고, 그리고 제발 좀 정치인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욕심을 부리고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뵙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기도를 조금 더 합시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들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